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로 2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17절로 19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7절로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할렐루야. 나의 손, 주님의 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손, 주님의 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내가 다 이룰 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그런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또 가정, 또 직장, 여러분 이러한 그 모임 안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을 수가 있죠. 늘 여러분 기쁨이 있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는, 어떤 모임 속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불화로 사람들이 서로 등을 대고 열심히 또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것은 바로 손을 얘기해요. 손. 야드는 손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드라는 손이라는 뜻은 능력, 그 다음에 복종, 소유,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야드라는 요 손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비춰볼 때는 능력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들의 손 가운데에 여러분 깃들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복종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이 복종케 하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동산을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양육하라. 성장하라. 번창케 하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손에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고 복종케 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것을요 통해서 우리가 능력과 그리고 복종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요 이 손에다가 뭘 지었었어요? 칼.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고 죽여서 여러분 복종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베드로 제자에게 그 손에 든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제사장의 종들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귀가 떨어져 나간 그 종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의 그 칼을 내려놔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손에
칼이 들려져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되어야 돼요. 능력의 손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짐승들에게도 이 손을 우리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이 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 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본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막노동하는 손, 사무실에서 그냥 펜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서 사물을 보는 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인격을 대변한다는 것은요, 막노동을 하더라도 그 손에는요, 막노동하는 그 손 속에 정말 인격이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요. 정직하고 강직하고, 여러모로 우리들은 이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감춰진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능한 사람을 우리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뽑혀진 손이라고 해요. 뽑혀진 손. 그래서 선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겠어, 좀 성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 뭔가 거짓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손을 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과는 손을 떼야 되겠어. 반면에 우리 성경 속에서 여러분, 손은요, 많은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상징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해요. 먼저 이 손은요, 수고와 희생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손은요, 수고와 희생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속성이 바로 요 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책임을 강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젠 제자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자들은 이제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바르게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무게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서요, 막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어떤 망아지들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러나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해야 할 분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 손이 필요한데 이 손이 바로 누구의 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나에게. 이 손은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너가 손을 내밀어라. 먼저 네가
그 불화와 갈등을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누군가와 갈등이 있지? 그러면 저 사람이 너에게 와서 먼저 와서 화해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은요 삶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뭔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먼저 네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네, 먼저 풀어라. 그래야 이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을 푸는 거다. 그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섬기는 손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손처럼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 야드가 주님의 손으로 하나 되는 세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5월 첫 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화평하는데 우리가 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수고하는 손이에요. 수고하는 손. 우리들이 수고하는 손은요 어떤 손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하는 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만 해. 맨날 수고만 해. 근데 열매가 없어.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정말 수고하는데 뭔가 결실이 안 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손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으로 여러분 탄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이 땅에서 수고한 손들의 열매가 반드시 올바르게 건강하게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맞죠?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세네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아멘? 주어진 상황을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풀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일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저런 일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가운데 찾으려고 묵상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을 듣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게 뭐예요? 주어진 상황과 어떤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또 아까 수고하는 손에서 기도하는 손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그 바라봄이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렇게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만종이라는 그림을 혹시 아시나요?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만종은 들녘에 이렇게 막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일하는 곳 저 건너편 쪽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종이 울려요. 땡땡 치는 소리가 나요. 그때 그 들녘에서 일하는 농부들 중에 한 부부가 그 일손을 다 놓고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게 만종이에요. 그 밀레라는 사람이 그 만종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부부가 가진 건 없어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이 부부가 교회 종소리에 탁 맞춰서 일손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이 밀레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참된 복은, 참된 부는 다른 게 아니야. 가진 건 없어도 그들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종소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종소리가 딱 들릴 때 그 일손을 놓고 정말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은 다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최고의 복이야 라는 것을 그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진짜 복은 이런 거구나.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은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수고를 하는 손이 날마다 기도하는 손으로 옮겨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고한 손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게 하려면 기도의 손으로 다시 한번 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수고하는 손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의 손으로 다시 재탄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손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잡히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행복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낸단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수고한다 그리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희생한다고 그랬어요. 희생의 손.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손이 있어야 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희생하는 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하는 손은 반드시 주님의 무엇의 손으로 재탄생되어야 되냐면 고침의 손으로 탄생해야 돼요. 아멘. 이봉희 작가의 내 마음을 만지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공격적이기 쉽습니다. 말투나 행동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나쁜 의도가 없는데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하며 이유를 모른 채 아파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선인장꽃처럼 여린 살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를 달고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생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나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말에나 행동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제 아내예요. 아내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왜 이 사람은 나의 이 말에, 나의 행동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몰라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책을 딱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읽다 보고 이 구절에서 내 안에 이런 어떤 늘 전쟁 모드가 있어요. 전쟁 모드가. 늘 전쟁 모드가 있는 거예요. 전쟁 모드라는 게 뭐예요? 나를 건드려 봐. 내가 가만히 있나. 나는 준비되어 있어. 나는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런 전쟁 모드를 갖추고 있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가 참 많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가장 큰 병환으로 쓰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압 그리고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늘 전쟁 모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노회에서도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젊으신 목사님인데 새벽 예배를 나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급사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의 목회지를 들여다보면 늘 전투 현장이에요. 전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하고 딱 질문을 던졌을 때 저에게 딱 나오는 그 말이 뭐였냐면 전투 모드로 나는 살고 있다. 뭐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뭔가 어떤 특정한 자리나 어떤 자리에 가면 전투 모드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저에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많은데 점점 이것을 좀 바꿔나가야 될 필요성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전투 모드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진하고 소진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집을 떠난 아이를 늘 기다렸다는 듯이 멀리서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품어버려요. 그런데 이 장면을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참 그 그림 속에는 정말 이 성경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라가 이 돌아온 탕자 그림 속에는요, 아버지가 이제는 긴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렸었던 그 아버지가요, 백발이 숭숭한 그런 노인이 돼가지고 그 아들을 다 품고 있어요.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은 바로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붉은 톤은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늘 관용하고 용서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그림 속에다 딱 상징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정말 초췌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화가가 이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 무릎을 딱 꿇었는데, 이 무릎을 꿇었을 때 이 아들의 두 발이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탁 보여요. 무릎 꿇은 그 발바닥이. 근데 발바닥에 그 발이요, 신발이요, 다 헤어져 있고, 완전히 다 헤어져 있고, 하나는 완전히 밑창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냥 발바닥에 흙먼지가 그대로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편에는 그 형 있잖아요. 탕자의 형이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 아들, 자기 동생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마땅한 눈초리로. 아버지를 왜 저놈을 받아줬는가? 이러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아들을, 그 막내 아들을 저놈은 율법으로 쳐 죽여야 되는 놈인데 하고 막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 속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고하고 힘든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악된 인생이지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늘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준비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나의 죄를 용서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언제든지 사랑으로 품을 그런 준비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붉은 옷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이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요, 성경 안에서의 어떤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서구에서 이렇게 그려낸 그림들, 그런 것들을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담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이렇게 그림들을 많이 보시고 조각을 많이 보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 안의 진리와 은혜를 많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요, 참 희생하게 돼요. 그러나 희생하면서 희생으로 끝나면 참 뭔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희생해서 다가갔는데 왜 저들은 변화가 없을까? 야,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너희 자녀들은 왜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알 때,
그래서 이제 효도하고 싶을 때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네. 그런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빨리 그걸 깨닫고 같이 있는 동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희생으로 끝나면 좀 인생이 좀 아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은 반드시 고치는 손으로 재탄생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희생이 누군가의 심령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치면 바로 주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병이라는 것이 나아지는 것은 바로 당신이 채찍에 맞았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말씀에 그대로 당신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의 값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은사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치유의 은사는, 왜냐하면 저분이 만약에 암이 있다. 근데 저분을 내가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치료하려면 그 암이 나에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먼저 보혈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케 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막 누가 아프다고 해서 막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치료하셔야 돼요. 치료하고 나서도 또 다시 와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게 마지막에 뭐냐면 바로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책임의 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들의 책임감, 그런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 책임의 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무엇으로 재탄생해야 되냐면 섬김의 손으로 재탄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질 때, 그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서 영원한 구속에 대한 그 상징을 저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것을 여러분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그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십자가를 받는 성도들은 이제 책임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을 가지고 이 땅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 십자가를 각자 짊어지고 따라와. 그게 바로 제자야, 성도야. 그 말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이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 때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섬기려고 해.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마지막 뭐가 나와야 돼요?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하는,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형, 그 모습이 나와야 돼. 아멘. 그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그게 구약에는 뭘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는 번제가 나와야 돼요. 아멘.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태운다라는 그 번제 안에는 뭐가 있나요? 뭐가 들어있냐면 섬김이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섬김. 우리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계속 이 찬양을 배웠는데 잘 못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이밤 재우시며 꿈틀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벌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저때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또한 이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코나리와라는 그러한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코나리아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다. 자신을 괴롭게 하다. 즉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자신을 평안한 상태에서 누구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괴로워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수고와 희생과 책임을 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의 그 수고와 희생과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나를 이루어 주겠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함께 이 가정의 달을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싶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떤 요정은요, 정말 힘들게 그 가정을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그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또 화평케 하기 위하여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렇게 참아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요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하는 손을, 수고하는 손을,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손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 한번 고민해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종의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종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손을 주님의 손으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손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손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